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드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그 거룩한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민수기 18장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전에 3장 4장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런 거 다 배웠으니까 쭉 건너뛰어서 21절부터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죠. 21절 말씀은 11조의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시대가 자꾸 새로운 것들,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막 말하는 것들이 유행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동성애 문제 입도 못 꺼냈었는데 지금은 동성애 문제를 미화시키는 것이 무슨 지식인이냐 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막 동성애를 미화시키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뭡니까? 북한 공산당 그러면 완전히 이게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형제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북한을 미화하는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사람들이 좀 아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영화 중에 제2 뭐죠? 기무장지대 북한군과 남한군이 이렇게 대치하다가 이렇게 친구가 되고 있었죠. 영화. 무슨 비무장지대 영화 있었잖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세요. 다 알면서. JSA. 예. 맞아요. JSA. 잘 알았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6.25나 북한과 관계된 영화 보면은 항상 북한 사람들 어때요? 잔인하고 무섭고 그렇죠. 들키면 그냥 총으로 따다다 쏴 죽이고 TV에서 전우 이런 거 본 거 기억나시죠? 근데 JSA는 어때요? 형제를 다루잖아요. 남한과 북한의 형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문화예술계에서는 북쪽 세력을 미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북한이 그렇게 우리 민족의 적도 아니고 우리 형제다. 이걸 꾸준히 비록 우리가 정권이 나눠져 있지만 북한은 우리 형제라는 걸 꾸준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TV에서 영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때요?
북한이 무섭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근접하기도 어렵고 입에 올리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한 20-30년 지난 다음에 모든 게 막 오픈된 것 같아요. 우후죽순처럼 예전에는 이야기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담론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꺼내서 이야기를 해도 별로 부담감이 없고 뭐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 문제예요. 이 교회에서 과거에는 11조에 대해서 논지 자체가 없었어요. 당연히 11조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청교도는 11조를 철저히 했거든요. 11조를 철저히 했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없었는데 통합 측 조성기라는 서울대 법대 나온 목사가 11조를 넘어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한 20년 전에. 근데 그분이 뭐라고 쓰냐면 11조는 구약의 제사법 때 사용된 11조였다. 그렇죠? 제사법이 사용됐다. 그래서 그 제사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되었으므로 함께 11조가 폐지되었다라는 11조 폐지론을 공식주로 들고 나온 게 조성기십니다.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서울대 법대에 나왔는데 문학 작가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아주 잘 쓰는 분이 또 장신대를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또 소설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한국 교회는 11조 무용론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사람들을 한 번 정도는 좀 손을 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바쁜 관계로 손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바쁜 관계. 다 아시잖아요, 바쁜 거. 오늘 이제 언제 그래서 제가 11조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가 있을 텐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볼 때 제가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태는 사라져도 무엇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11조의 형태가 사라졌느냐? 그 정신과 형태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11조의 정신은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11조의 정신은 21절에 봐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다니. 자, 11조의 정신은 뭡니까? 시작.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렙이에요. 그건 명확하게 아예 법으로 정해놔버렸던 겁니다. 11조의 명분은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렙이고 회막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22절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있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가까이서 자칫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졌거나 스친 것을 스쳤거나 이런 것들로 죽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자기 죄를 속죄할 때 어떤 죄까지 속죄합니까? 만약에 혈루병 앉은 자가 스치고 지나간 것을 자기도 모르게 스치면은 그게 자기 죄가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행적처럼 모르고 짓는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도 다 죄입니다. 당연히 형량은 틀리죠.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량은 다르죠. 그러나 모르고 짓다고 해서 그게 부지불식간에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혈루병 앓는 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돌로 맞아 죽여야 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22절에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즉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다라어요. 은혜다. 23절에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거 뭐냐면 레위 지파는 회막에서만 일하고 그리고 다른 지파처럼 기업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지파처럼 땅에서 너희들이 소출을 받아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소출을 삼아서 레위 지파는 먹고 살고 운영해 나가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는 철저히 무엇으로 살아라? 시작 11조로 살아라. 성도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게 바로 너희들의 소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기서 거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또 이제 하도 새벽에 들은 거라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거제는 뭐냐면 재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걸 거제라 그래요. 드리고 들고 내린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케이 받으셨다는 사인 다음에 그것이 네 거다는 거예요. 드렸다가 다시 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거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주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 그걸 다시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그게 목회자의 사례비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낸 11조로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잖아요. 객관적인 것은 그렇죠. 근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신앙적인 것은 여러분은 목사에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걸 이따가 제가 좀 시정할게요.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은 이제 누구 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시작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11조는 여러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을 줄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0을 줄 것을 11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너게 아니기 때문에 일은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너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굴을 벌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10을 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왜 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9만 벌 사람에게 10을 벌게 해줬기 때문에 그 일은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셨나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또 여기서 이제 뭐 11조의 11조의 문제가 나왔죠. 그건 뭐 다음의 문제고. 그건 레위 지파가 또 내는 11조니까. 레위 지파도 11조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사례비를 또 받지만 또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받은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받은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다 11조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몫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한 법도란 말입니다.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지. 계속 거제가 나오죠. 거제에 여러분이 시스템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돈을 낸 게 그래서 이 교회가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게 아니라 누굴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30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지파들은 타작마당에서 그렇죠? 다른 지파는 포도주 틀에서 재산을 읽어내잖아요. 그 재산을 읽어내는 것처럼 무엇이 너의 재산이다? 성도들이 내는 11조가 그게 너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재산. 자, 31절에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없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들의 사렙이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죄지지 않겠죠. 죄지지 않겠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선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라. 그럼 그들이 돈이 없으면 뭐에 손을 댈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갖다 놓은 고기에다가 손을 댈 것이고 밀에다가 손을 댈 것이고 조금씩 손을 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망할 것이고 그들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 돈을 조금 월급 주고 나머지는 뭐 해라? 시민들한테 가서 받아 써라. 그게 비일이잖아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벌만큼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좀 잘 받으세요. 막 100만 원 이거 받지도 않아요. 그거 여러분이 냈다가는 아주 심기가 고든 공무원한테 걸리면 그냥 신고해버리면 여러분들 감옥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11조는 의무사항일까요? 권장사항일까요? 의무인 거예요. 왜 권장이라 그러면요. 권장마저 마땅해요. 이번에 저희 어제 노회를 했거든요. 노회. 저희 노회가 가난한 교회가 많습니다. 가난한 교회가 많아가지고 그 노회 상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노회에다가 그 돈을 매달 얼마씩 내고 또 노회는 총회에다가 돈을 얼마씩 내는 상회비가 있어요. 이 상회비가 없으면은 모든 일이 스톱이 돼버리고 말겠죠. 스톱이 되고 말 텐데 저희 노회는 몇 년째 아주 선하신 노회장님이 노회장을 하셨어요. 몇 년째. 그래서 그분이 가난한 목사님들은 노회비를 내지 말고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더 내십시오. 이렇게 권면사항으로 바뀌어놨어요. 그리고 3년 지나니까 거의 안 냅니다. 거의 안 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가지고 노예비 좀 내세요. 그래도 아무도 안 냅니다. 권장사항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왜? 인간은 타락한 존재니까. 타락한. 제가 그때 그 노예장님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걸 바로 공산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산당. 왜? 너네 큰 교회에서 그 상회비를 내면 그걸로 나눠먹거든요. 뭐 어디 갈 때도 그걸로 쓰고 심지어는 뭡니까? 총회를 갈 때는 뭐 만약에 제주도 어느 교회에서 총회한다. 그럼 비행기 끝까지 노회에서 그 총회 갈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할 게 많고 뭡니까? 또 그 가난한 교회는 또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노예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을 뭐 하자는 거예요? 큰 교회 몇 개에서 좀 더 내라는 겁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 지금까지 돈 하나도 안 냈고 따복따복 돈도 안 냈고 가면 유익도 받고 그러니까 누가 냅니까 그걸? 아무도 안 내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완전히 노예가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일정 부분의 금액은 근본적으로 내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크건 작건. 여러분이 민수기하고 레위기 배우면서 뭘 했습니까? 아무리 작은 자라도 어때요? 제사 드리러 올 때 밀가루라도 들고 와야 되잖아요. 밀가루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소를 제사 드려라. 양을 제사 드려라. 그래 그것도 안 된 사람은 뭘로 하라? 비둘기로 하라. 비둘기 없는 사람은 밀가루라도 들고 와라.
그냥 와라. 이게 아무것도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가난해. 아유 가난해. 보니까 얼굴도 보니까 얼굴도 그렇게 생기게 가난하게 보이는구나. 그냥 와. 이런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죄송하지만 그 노회장님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앞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예가 파탄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안 냅니다. 안 내. 그래서 제가 이제 노회장 됐거든요. 다 잘라버리려고 그래. 다 가. 나랑 둘이만 앉아 살아. 이렇게 하려고 나중에. 몇 명이 안 됩니다, 지금 노예비를 내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를 앞세우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결과. 만약에 여러분에게 11조 폐지되었으니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십시오. 그러면 끝장 날 것이고, 여기는 정대 목사 뭐 할까요? 저녁에 저에게 제안하면 안 됩니다. 뭐 하니까 대리운전해야 되니까. 대리운전의 가운데 빼면 대운이에요. 그래서 대리운전은 저의 운명이다. 제가 정대운이잖아요. 대리운전. 대리운전 하니까 저녁에 전화 오면 제가 바빠요. 그럼 제가 뭘 못합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저희 자녀 학원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자녀도 어디 가서 좀 삼겹살도 한번 사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자비량,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에 의한 그런 사례비로 제가 했다 그러면 제 삶은 불안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안에 제 메시지는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낼 수 있게 하도록 막 헌금에 대한 감동적인 설교와 예화를 되겠죠. 참된 복음 잃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죄 짓지 않도록. 마지막에 뭡니까? 32절에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에게 눈치를 보면 안 됩니까? 사람에게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규정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감동이 될 때마다 뭉텅뭉텅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목회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직접 영향력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의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철저했어요?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느냐? 11조를 드리되. 시작. 그 다음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11조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거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해라 그걸. 둘 다 버리지 말고. 둘 다 버리지 말고 해라. 그럼 예수님만 그랬느냐? 바울도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16장 볼까요? 고린도서 16장 16장 1절은 연보, 헌금에 관한 문제거든요. 헌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16장 1절 볼게요.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의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면서 2절에 매주일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지금 너희 각 사람이 이를 뭐 하는 대로. 시작. 얻은 대로 즐거우십시오. 얻은 대로가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의 수입의 비율에 의해서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헌금을 낼 때 100만 원 번 사람은 100만 원 번 사람답게 헌금을 낼 것이고, 만 원 번 사람은 만 원 번 사람답게 헌금을 내라가 얻은 대로입니다. 그럼 이 바울의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얻은 대로 비율로, 그럼 뭐가 꼭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몇 프로라, 몇 프로.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11조의 개념이 철저하기 때문에 얻은 대로라고 표현하지. 만약에 11조의 개념이 바꿔졌다 그러면은 분명히 바울이나 예수님 편에서 이제 너희들은 그러한 외적인 일을 하지 말 것이요.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돼요. 왜? 연보 헌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바울은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얻은 대로, 너희들의 소득한 대로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즉 비율적인 헌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비율은 필히 무엇이 들어간다? 기준이 들어간다. 몇 프로라는 기준이 들어간다. 그 기준을 만약에 구약의 기준이 변형되었다 그러면 최소한 바울이나 베드로 이 정도에서는 그 비율의 변경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10분의 1이라는 구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를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선함의 어떤 선함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쉽게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들이지 않으면 그건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굴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그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교회에 무너지는 광풍으로 불어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답니다. 지금은 11조를 주장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나 10의 3조도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의 2조나 10의 3조를 드려야 되지 꼭 11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성도들이 드린 평균이 2.3%래요. 잘 보십시오. 악한 자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10의 3조도 드려야 마땅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10분의 1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망가져요. 그럼 목사님 뭐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밤에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전화하면 내 고객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2개의 직업을 떼야 되고 그 사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제 전력할 수가 없을 것이고 저희 순복음교회 출신들 중에 제가 아주 좋지 않게 여긴 게 뭐냐면 순복음교회는 성도들 집에 가서 신방 가고 헌금 받는 걸 규정화시켰습니다. 규정. 어느 정도까지 규정.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어때요? 성도들을 볼 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함부로 한다는 개념이 좀 다르지만 그들의 죄를 지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한번 기도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돈을 좀 드리고 이러면 그거 받으신 목사님이 그분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겠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결국의 손해는 우리 성도한테 다 가게 돼요. 그것을 교회에서 충분히 뭐 하면 됩니까? 사례비를 줘서 그런 좀 푼돈 안 받아도 목사님은 집에 가면 가장이니까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푼돈을 받아야만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라 그러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못 보니까 목사님 저는 11조 폐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런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귓가에도 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청교도들은 철저한 11조였습니다. 청교도의 2가지 특징, 주일 성수 11조였어요. 근데 지금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왜 자기들 잘났다고 왜 목회자들이 11조는 폐지되었니만이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냐고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방송국에서 제가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매달 얼마씩 후원하고 있었어요. 복음 전파를 우리가 가지 못한 곳까지 가서 그 방송이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한 번은 11조 폐지론자가 강의를 했어요.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다음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 후원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네, 11조를 안 하니 돈이 없어졌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11조를 하게 되면 파라처치라고 해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데 있잖아요. 선교단체, 방송국, 여러 연구회 여기까지 11조가 도움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11조가. 무슨 말입니까?
그거 끊기면 첫 번째부터 문 닫는 게 뭐예요? 파라처치입니다. 주변에 선교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문 닫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의 정의감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개념 잘 알으셨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